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으로 공격을 해올 때에 그들에게 축제 때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시며 그들에게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람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 법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것의 본래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시면서 율법의 세계에서 살던 그들에게 이제는 은혜의 세계에 살도록 초대하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지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베었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밀을 베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것은 규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라고 잘못된 행위이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명령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은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만약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다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휴업하시면 세상이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도 하더라도 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묶여있는 인간들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너희와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일은 너희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차원의 일이다라는 뜻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이 논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하는 일과 다른 차원에서 행하시는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는 일과 같은 차원에 놓고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반박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가 1차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길을 내고 있는데 길을 내면서 이삭을 벤 것을 유대인들이 문제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비난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까? 이것은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200년경에 유대인들은 당시까지 구전으로 이어져 오던 율법 해석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무려 39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들이 랍비들의 가르침들, 이런 율법의 해석들을 전해 오다가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시나에서 그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안식일에 39가지나 이것들을 범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추수, 즉 곡식을 베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곡식을 베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곡식을 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후 200년경,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0년 이후에 미시나에 이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미시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엄격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죄를 다윗을 예로 드시면서 이 정죄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무리들과 함께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고도 무사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베어 먹는 것이 무슨 죽을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우 복잡한 신학 주제를 다루고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 즉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어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에 집착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었을 때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비판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벤 이후 그들의 행동의 동기에 집중하고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 더욱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어겼다라고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너희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너희가 목숨을 바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제도인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당신도 일하셨다라고 그들의 비판을 물리치며 반박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밀을 베어서도 안 되고, 몇십 년 동안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해도 그들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의미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이 본문을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도전적인 선언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사건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안식하셨을까요? 열심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니 피곤하셔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힘듦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왜 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당신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답고 기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선물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은 안식입니다.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종된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안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안식을 보장받고 절대적인 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규정의 신성함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너희는 목숨을 걸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일이라고까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불안해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닐까, 오늘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지라고 불안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마음껏 즐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로 우리는 힘써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분의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들은 39가지나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뜻으로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마침내 그분의 거룩하심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에 집중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왜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주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하여서 모이는가, 예배하는가,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적어도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순절 이후의 교회도 예수님도 오순절 이후의 교회도 토요일인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부정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그리스도교가 점차 전파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으로 점차 전파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을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키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주일만 구별하여서 지키는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가 전파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교회가 이날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안식일의 정신을 더욱더 보완하며 완전하게 지키는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셨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억지로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그 주의를 지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주일의 삶에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지만, 특별히 이 주일이라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이 더욱더 많은 일을 하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이며, 일상 속에서 잊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삶을 회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삶이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시금 회복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켰다 로만 이 주일 성수를 지킨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주일에 안식을 누리고 세상의 바쁜 일상과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나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유감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헌금은 드려야지, 기도는 해야지,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나의 마음에 위로를 얻는 그러한 이 형식화된 조문에 매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매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도록, 그 기쁜 날을 즐기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주일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쁨을 누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일을 우리는 그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주일의 주인이 되어서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주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의 고민과 걱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요, 그 걱정들, 고민들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는 주일에 나와서 나의 말씀을 기뻐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와 교제하며 뛰어놀자. 그리고 너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보며 그들도 나에게 나와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도록 너희가 인도하여라. 우리가 함께 이 주일을 기뻐하며 누리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